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40에서 43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말씀 전체의 범위는 사무엘하 19장 전체입니다. 각자 개인이 다윗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죄에 사로잡힌 인간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 맞으러 나오는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쫓아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조롱이나 비난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져가며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며 저주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너에게 행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하 19장에 와서는 돌아오는 왕에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인데요. 왕이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말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참 우스운 사람입니다. 저주를 퍼부을 때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내게서 왕위를 빼앗으셨다라고 말했으면 다윗이 돌아올 때도 당당하게 다윗이여 돌아온다고 좋아하지 마시오. 이미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으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시므아는 원래부터 여호와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입에 핑계되어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여호와를 운운하는 것, 이게 죄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처를 구할 때 이때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므이가 행한 방법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정반대로 말했어야 합니다. 저주를 퍼부을 때는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비난해도 됩니다. 어차피 왕은 도망가는 신세이기에 왕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저주해도 됩니다.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왕이 돌아옵니다. 내가 지난번 했던 저주가 화근이 되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때 하나님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말할 때 왕이시여 도망가시던 왕께서 돌아오시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귀환하게 하시니 거기에 감축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듯이 제가 지난번 저주로 인해 제가 죽어 마땅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도 자기가 받은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시므이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느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깍지지 아니하며 그의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정작 도망가는 당사자는 다윗인데 왜 무비보셋은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는 것이 무슨 보탬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도망가는데 무비보셋이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공고한 상황에 빠졌는데 무비보셋이 옷을 빨지 않는 것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마도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행하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 도망을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마음만이라도 왕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 증거를 보이려고 아마 이 일을 했을 겁니다. 비록 왕처럼 그런 도망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왕의 마음과 왕의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무비보셋은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무비보셋 그래도 신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련한 사고방식이고 죄인들의 행동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부활절 일주일 전 고난주간으로 섬길 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자 그러면서 하루 한 끼 금식하고 영적으로는 텔레비도 인터넷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게 말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셔야 하심 아닙니까? 그럼 왜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복되게 아름답게 참되게 살아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생명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 기쁘고 감사와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하면서
식사를 굶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인터넷 뭐 TV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당이 떨어져서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날부터 무비보셋이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았다고 합시다.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의 몰골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무비보셋이 더럽고 누추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과 정결하게 씻고 면도하고 깔끔하고 맵신한 상태로 나오는 것 중 누가 어느 것이 다윗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아마 정반대로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떠나 있으면 그동안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으로서 왕을 대신하여 왕의 채통을 지켜주었어야 합니다. 도리어 깔끔하고 정결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다가 다윗이 돌아올 때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 왕을 환대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의 고생을 늘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왕의 고생을 더 부각시켰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왕이 드디어 왕이 채통을 찾을 수 있도록 멋있는 모습으로 왕을 반기고 모든 품위를 왕에게 돌렸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왕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비록 고난에 동행하지도 않았지만 있는 곳에서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쓸데없는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바르실레라는 80 먹은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바르실레도 아주 전형적인 죄인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합니다. 혹자들은 말씀을 읽을 때 바르실레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사치하지 않았고 왕과 모든 족속을 공개할 줄 알았으니 부를 잘 사용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공적에 따라 왕이 상급을 주겠다고 할 때 사양할 줄 아는 겸손함도 있었고 자기 대신에 수하에 데리고 있던 김함을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후배를 양성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옳게 늙은 어르신을 뽑을 때 바르실레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르실레의 됨됨이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동참하기를 요청했을 때 바르실레가 사양하며 하는 말이 19장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어차피 좋고 흉한 것도 알지 못하고 음식 맛도 모르고 남자의 소리와 여자의 음악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왕의 청함을 거절하며 자신의 뜻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소신을 펼치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을 때, 사리 판단력이 있을 때 소신을 지켜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모르는 시기에 고집을 피우면 정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될 때는 그저 주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르실레의 행동은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라 교활한 행동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는 것과 김함을 데리고 가는 것 중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바르실레는 어차피 80세 노인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도와주는 기간은 길어야 10여 년이지만 김함을 데리고 가면 앞으로 수십 년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가 김함을 추천한 이유는 아마도 김함이 자신보다 젊고 힘이 있어 앞으로 다윗이 무엇을 하던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젊은이는 힘이 있고 노인은 경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도 젊고 힘이 있는 김함이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의 경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이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패기 있는 사람에게 쫓겨났다가 겨우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경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금 다윗에겐 필요합니다. 바르실레는 현재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 이스라엘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다윗 주변에는 기만과 같은 젊은이들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반역자 압살롬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하 20장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요. 세바도 젊고 힘 있는 사람인데 반역을 꾀합니다. 다른 젊고 힘 있는 아도니아도 왕에게 반역합니다.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조하던 스루야의 아들들도 젊고 힘 있는 자들인데 다윗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인물은 젊은 혈기와 열정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령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다윗에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바르실레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각 개인들은 이렇게 죄적인 사고와 어리석고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들인데, 그럼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 살펴보시면 두 집단이 집단적으로 제 원리로 행동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히 있느냐 하니라입니다. 그리고 결국 16절 이하에서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요단강에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연합하는 건 죄를 짓기 위해 연합하는 겁니다. 사울 출신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인 이유는 단지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 결과를 면해보고자 다윗을 만나 환심을 사보려는 의도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한 것은 절대로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위해서입니다. 19장 40절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은 죄의 목적 이외에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19장 11절에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도무지 왕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왕의 의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왕도 백성들을 구별하여 자신의 지파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은 더더욱 백성을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며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일에 왕이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지라도 다윗의 형제요 고륙인 유다 지파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원리로대로 살아가는 자, 성숙한 사람이 있었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향해 다윗이여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겨우 왕권을 회복해서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데 더 이상 백성을 분열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니 부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나라의 일을 공평하게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족속 중 아무도 다윗에게 이런 말을 권면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윗이 요청한 대로 다윗의 뜻에 따라 연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에게 이득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며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선과 선이 만나 더 큰 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죄와 죄가 만나고 악이 악을 만나 새로운 충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충돌이 40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충돌인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기 전에 유다 족속이 먼저 나와 왕을 맞이한 것에 대해 왕은 감사를 표하거나 저들의 수고를 치하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한 행동에 대해 어찌 왕을 도둑하여라고 다른 지파 연합들이 이를 표현합니다. 유다 족속의 반응도 여전히 제 원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여 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후를 맞으러 나오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10개의 지파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베냐민 지파를 위시한 10개의 지파가 왕을 맞으러 나오려고 하니까 왕이 자신을 배신했던 베냐민 지파 대신 유다 지파에게 연락하여 너희가 먼저 와서 나를 맞으라고 요청합니다. 이로써 두 개의 나라가 분리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바로 그 갈라짐의 원인이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발생하는 겁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을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족속이 왕과 종친임을 내세우자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서로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각양의 근거를 제시하여 너희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9장 전체는 개인도 단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죄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들을 행하는 죄인들의 모습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렇지 않은가 이거를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에게 유리한 것들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뜻을 피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고
반대로 용서를 구할 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며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쓸데없는 고생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자신 대신 젊고 힘 있는 기맘을 다윗에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힘이 있고 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는 자, 삶의 모든 경험과 경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 자가 지금 다윗에게 필요합니다. 바르실레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죄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은 모두 죄의 목적을 위해 연합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결과를 면해보려고 연합했고, 유다 족속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생길 것 같아 만장일치로 연합합니다. 그러다 결국 두 족속은 서로 충돌했고 결국 목소리 큰 쪽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19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목적 이외에는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탈무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투표 결과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것은 부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견이 통일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인데, 한 가지는 죄된, 다시 말해 악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권력에 의해 압제를 받을 경우에 사람들의 의견이 통일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유다 족속이 만장일치가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다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죄된 원리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가 옳으냐, 무비보셋이 옳으냐, 바르실레가 옳으냐, 이런 것을 구별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삶이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누려나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는 죄의 원리와 가치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의 원리 대신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